잠깐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 이 다니엘서의 저자인 다니엘이 다니엘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서를 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 심판이 복음이구나 하는 걸 좀 느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는 8장까지 계속 같이 이어지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각시대 대쟁투 중에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이 챕터하고 오늘은 이제 지성소에서의 봉사라고 하는 챕터를 쭉 다시 한번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이 시작되어 책들이 펴질 것과 마지막 날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야 할 엄숙한 광경에 대하여 각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자주 숙고하는 것이 참으로 기묘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현실만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어디까지 보는가 하면 휘장 너머로 들어가서 지금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를 믿음으로 보는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다니엘서 주석을 보면 이 다니엘 7장의 계시가 보여지는 시기가 언젠가 하면 느부갓네살이 죽고 난 후에 한 9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갈 때였어요. 그때 바벨론이 엄청난 혼란 속에서 왕들이 죽고 막 정변이 일어나고 막 불확실성이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더하여서 국제 정세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고레스의 등장으로 메데 페르시아가 급부상하는 큰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격동의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뭐가 임했다? 이 계시가 다니엘에게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임한 것도 분명하지만 1차적으로는 그 시대에 다니엘과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주어진 이 빛이에요. 그때 다니엘은 한 70살 정도 되는 노인이었는데 다니엘이 앞으로 겪게 될 일이 뭔가 하면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 거죠.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 다니엘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시련을 당하게 돼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지기 전 하나님은 이 계시를 다니엘에게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 계시를 바라보면서 그는 앞으로 그에게 닥쳐올 모든 사건 속에서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집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그 분벽에 쓴 글씨를 해석해 주면 어떻게 된다? 셋째 치리자가 되게 해준다고 하는데 이게 강한 믿음을 통해서 바벨론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그걸 거절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사자굴 사건이 탁 펼쳐질 때 그가 목숨을 걸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은 일은 바로 뭔가 하면 휘장 너머에서 벌어지는 이 선과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런 믿음으로 자주자주 다니엘과 같이 자주자주 심사숙고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이 다니엘 7장의 예언의 빛을 통해서 역사의 마지막까지 사단의 대리자로서 활동하게 될 그 제국으로 등장하는 그 짐승들이 결국 어떻게 심판되어지고 어떻게 멸망하게 되고 어떻게 성도들이 결국 나라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다 본 거예요. 에녹이 봤고 노아가 봤고 모세가 보고 다 봤잖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우리도 이 예언의 빛을 통해서 그걸 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끝까지 그 격동의 시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다니엘 7장 1절부터 보면 이제 그 밤의 이상을 보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그 바다에서 짐승 넷이 차례차례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근데 세 짐승들은 다 묘사를 했는데 이 넷째 짐승은 묘사를 못해요. 왜냐 그러면 이 넷째 짐승은 이전의 모든 짐승과 다른 짐승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네 번째 짐승은 바로 그리스 다음으로 온 세상을 지배했던 대제국이었던 로마입니다. 근데 이 다니엘이 이 넷째 짐승의 머리를 보는데 그 머리에 뭐가 있었다? 10뿔이 있었다고 합니다. 10뿔이. 근데 이 10뿔은 넷째 짐승의 머리에 있는 이 10뿔은 바로 뭘 가리키는가 하면 이 로마가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인해서 나누어지고 분열하게 될 수많은 나라, 열국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 10뿔을 유심히 보는데 그 10뿔 사이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뿔이 작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뿔은 뭐냐 그러면 처음에는 작게 일어나는 뿔이었어요. 무엇보다 작게 일어나는 뿔인가 하면
먼저 있던 열 뿔보다 더 작은 힘을 가진 미미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뿔이 먼저 있던 열 뿔 중에 세 뿔을 뿌리채 뽑았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하면, 이 작은 뿔은 시작은 작게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눈이 있다. 세상을 감독하고 입을 가지고 세상에 큰 말을 하는 엄청나게 큰 세력으로 변해간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쭉 보고 있는데 갑자기 또 장면이 확 바뀝니다. 9절, 10절에 보면 갑자기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탁 보이고, 그리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모여 있는데, 그런데 책들이 펴놓였는데, 근데 이 장면은 무슨 장면이다? 바로 심판을 베푸는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 장면은 뭐냐? 하늘 법정의 장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잠깐 내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끝까지 한번 쭉 풀어가고 계속 반복하면 여기 있는 교리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이 심판의 장면에 세 가지가 등장하죠. 첫 번째는 뭐가 등장하죠? 첫 번째는 심판장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천천만만의 천사들이에요.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왜 등장해 있을까요? 이거는 증인이라고 합니다. 네, 증인. 증인으로 쫙 있고, 세 번째는 뭐가 보입니까? 책들이 펴놓입니다. 이 책들은 심판의 근거가 되는 인간의 전 세계를 기록한 자료들이에요. 여기는 지난번에 그 엘렌 화이클에도 나오지만 첫 번째는 생명책, 그 다음에 기념책, 그 다음에 죄의 책,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누구를 심판하는 장면인가 하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하는 장면인가?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진짜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심판이 복음이 된다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누구를 심판하는 장면인가 하면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죄를 선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심판하는 장면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거예요. 무죄를 선언하기 위해서. 예. 농명책에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언제 심판되어지죠? 재림 이후 천년기에 심판되어집니다. 이건 이후에 좀 우리가 다 다룰 것인데, 그래서 이 장면은 뭐냐 그러면 사단은 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완전히 확정해야 돼요. 인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사하고 심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예. 그리고 11절에 보면 또 갑자기 이 부분에 도자 심판에 대한 장면은 우리가 더 공부해야하기 때문에 계속 좀 더 볼 거고요. 11절에 보면 또 장면이 확 바뀌어져요. 어디로 장면이 바뀌는가 하면 하늘에서 땅으로 쫙 바뀌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시작.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내용들을 여러분 다 떠올려야 돼요. 이렇게 상상이 돼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큰 말하는 작은 뿔의 목소리로 인하여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그러니까 작은 뿔이 전성기를 쫙 지나가는 거예요. 큰 목소리로 말하면서 세상이 다 거기 주목해 보는 거예요. 온 세상이 여기에 지배되어져 있어요. 근데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그 짐승이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 짐승은 작은 뿔에서 나온 넷째 짐승을 말하겠죠. 작은 뿔이 나온, 그죠? 그 짐승이 죽임을 당하면,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면 작은 뿔도 죽임을 당하겠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갑자기 그 시체가 상해 썩었어요. 그 붙는 불에 막 던져졌어요. 그랬더니 남은 모든 짐승도 권세를 빼앗겼으나, 죽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무엇은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 내용들을 계속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언젠가는 때가 되면 부활하겠네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모든 짐승이 다 계시록 13장에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부활하게 됩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한가에 향하여 죽게 되었던 것 같더니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면 계시록 13장 3절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온 세상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고 하는 게 바로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요 얘기와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공부를 안 하면 이게 뭐지? 도대체 무슨 말하는 거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다시 13절로 다시 넘어가면 13절 14절에 보면 또 이제 하나님의 보좌실 장면으로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다시 땅의 장면을 보여줬다가 하늘의 장면을 보여줬다가 다시 또 이제 하늘의 장면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장면은 하늘 법정에서 펼쳐지는 심판을 또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인자 같은 이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쭉 나가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이때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뭘 받는다?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넘겨받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나라와 권세와 모든 영광을 넘겨받으면 이 땅에 오시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인가? 재림교회에서는요, 이 장면이 너무나 중요한 장면입니다. 예. 특별히 다니엘 7장 9절부터 14절까지 벌어지는 이 장면은요, 다니엘 8장 14절과 연결되어서 재림교회가 이 성경절을 해석하면서 탄생하게 되고요. 재림교회의 사명이 주어지고 재림교회의 교리가 만들어지는 너무나 중요한 장면입니다. 이 장면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 우리가 다니엘서 8장까지 공부하면서 계속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이 심판의 장면, 이것을 가지고 재림교회에서는 재림전 심판 혹은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데, 근데 이 심판의 장면과 그리고 작은 뿔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과 그리고 예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려고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장면은 다 같은 시기나 혹은 비슷한 시기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의 장면이 하늘 법정에서 펼쳐지는 심판의 장면과 그 다음에 작은 뿔이 죽게 되어지는 그 장면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가는 이 세 가지의 장면은 다 비슷한 시기와 거의 같은 시기에 벌어지는 장면이에요. 작은 뿔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은 1798년이에요. 네. 교황권이 이제 붕괴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즈음에 예수님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받으시려고 아버지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 시기는 재림교회 대실망이라고 하는 1844년. 막 갑자기 막 생소한 연도를 막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그때 하늘 법정에서 하늘 지성소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이 아버지 보좌 앞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뭐 하시는가? 지성소에서 뭘 하세요? 뭘 하세요? 예. 바로 하늘 지성소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하늘에서 펼쳐지는 심판을 하는 거예요. 재림전 심판. 똑같이 1844년에 그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798년부터 1844년에까지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재림교회 대쟁투 학원을 쭉 읽어보면 1789년에 뭐가 벌어지죠? 세계 역사에 굉장히 큰 계시록 12장에서는 마치 11장에서는 지진이 벌어지는 영적 대지진이 벌어지는 프랑스 혁명이 벌어집니다. 그 일로 인해서 1798년에 교황권이 붕괴되어지고 짐승이 죽임을 당하죠. 그런 격동의 시기에 미국에서는 1831년부터 교황권이 무너지면서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뭐야? 하나님이 없는 거야? 하면서 한편으로는 무신론주의, 공산주의 막 이런 게 흘러가고 한편으로는 이게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게 아닌가 하면서 성경을 막 연구해요. 엄청나게 많은 성경이 또 팔려나가고 막 지켜나가고 무슨 성서공회들이 막 만들어지면서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1831년부터 재림운동이 일어나고 그 즈음에 미국과 유럽과 아시아와 온 세상에 울려 퍼진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계시록 14장 6절에 나오는
어떤 메시지가 펼쳐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뭐 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근데 이 심판의 메시지를 우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 사업인 하늘 대제사장으로서 대속죄 일의 봉사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라고 그렇게 믿어요. 이 대쟁토 학원에 보면 나와요. 이 대속죄 일이 뭐 하는 장면인가? 우리가 속죄를 경험하는 경험하는 어떤 그런 그 봉사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뭐다? 하늘의 책들이 쫙 펴놓이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는 그런 일이 진행되어지는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사심판은 철저하게 생명책에 또 기록된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의 무죄를 선언하기 위한 거예요. 이 무죄를 선언한다는 건 뭐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인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확정하는 그 인을 치는 그러한 일이 진행되어지는 게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려면 주님이 재림하시기 직전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인치고 당신의 백성으로 확증하고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우리의 무죄를 선언하는 이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무죄 선고하는 것 동시에 어떤 일이 또 펼쳐진다? 이 장면을 쭉 보니까 동시에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이 박해하는 이 작은 뿔을 어떻게 한다? 심판하는 게 동시에 같이 펼쳐지는 거예요. 1798년에 펼쳐지고 마지막에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완전히 그 끝장내는 일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반복되어집니다, 이게. 그래서 다니엘 7장 22절부터 계속 보면요, 이제 이 얘기를 참 제가 오늘 또 읽으면 또 은혜가 되었는데요. 7장 22절에 보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어떤 역분에는 신원하셨고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그러면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준다고 하는 건 심판하는 거예요. 원어를 보면. 심판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거예요. 심판이 끝나면 인이 쳐지면 그 다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나라를 얻는 게 있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한 3번 정도 반복이 돼요. 이런 장면이. 다니엘 7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누가? 작은 뿔이 권세를 빼앗겨요. 전 세계를 막 호령하던 그 권세를 다 잃어버려요. 심판이 시작되면. 심판은 악의 권세를 빼앗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일을 한다? 나라를 얻게 하는 거예요. 의인들의 구원을 받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 심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심판은 무엇이다? 복음이에요, 복음. 예. 저 악의 세력이 아무리 큰 소리를 지르고 큰 영향력을 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이 저 악의 세력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게 바로 뭐다? 다니엘 7장의 그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다니엘서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외쳐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이제 15절부터 이제 도대체 이 이상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걸 알기 위해서 근심하고 번민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대답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그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 내 짐승이 굉장히 큰 능력으로 권세를 부리고 세상을 지배하며 두려운 존재로 세상에 쫙 나타난다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타날 것이지만 그러나 결국엔 이 일의 결국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큰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것이지만 결국 짐승은 사라지고 그 뒤의 내용이 뭐예요? 오직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게 내 짐승이 그렇게 지나간다고 하는데 19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한다는 거예요. 내 짐승이 일어나는데 그 이야기가 다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넷째 짐승이 도대체 뭘까? 이 넷째 짐승의 진상, 다시 말하면 신원, 이게 도대체 뭔가를 알고자 해서 물었다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넷째 짐승부터가 중요한 것이고 앞에 이 세 짐승은 엑스트라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넷째 짐승은 앞에서 묘사했던 부분이 또다시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넷째 짐승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힘이 무섭고 이는 철이요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두 가지가 더 붙여집니다. 두 번째 보여지는 이 해석에서는 그 뿔에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 작은 뿔은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인다. 다시 말하면 분열된 열나라보다 더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걸 먼저 설명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가 덧붙여지는데 21절에 보면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니엘을 아마 주목해 봤을 거예요.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더니 하는 거예요. 그 전에 모든 나라들은 나라끼리 싸우잖아요. 정치적인 그런 어떤 일을 하는데 이 작은 뿔은 나라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뿔은 이제 하나님 백성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종교적인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22절 결국에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신원하셨고 심판하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가 나라를 얻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의도가 있어요. 중간중간 언제나 작은 뿔이 강한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듯이 막 흘러갈 때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장면과 구절이 무엇인가 하면 그 작은 뿔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 하나님 백성들이 승리하고 나라를 얻게 된다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거예요. 예. 작은 뿔이 큰 말하는 이불을 받고 큰 소리로 외치자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서 어디로 간다? 하늘 법정으로 쫙 보여주는 거예요. 작은 뿔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작은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겼다라고 하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신원하셨고 심판하셨고 때가 이르면 어떻게 된다? 성도가 나라를 얻게 돼.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다니엘과 그 당시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계속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현재의 고통과 박해와 힘듦을 어떻게 알아? 이게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성도가 나라를 얻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모든 성도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깊이 인식되어져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는 그 메시지가 과거부터 오늘까지 동일하게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였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때까지 이야기인데요.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뭐다? 넷째 나라인데 더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그 상징을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넷째도 전부 다 뭐다? 나라예요. 나라.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거죠. 발로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짐승에서 일어나는 열뿔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열뿔은 열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반드시 이 작은 뿔은 로마가 열국으로 분열된 다음에 등장해야 돼요. 그리고 먼저 있던 자들과 이 작은 뿔은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여기까지는 다 같은 이야기가 반복됐어요. 앞에 이야기가. 또 다른 특징이 나옵니다.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할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네요. 지극히 높으신 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이런 일도 한대요. 그리고 박해 기간이 나오는데 그 기간은 성도들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핍박하는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또 뭐가 나온다? 패턴으로 26절. 또다시 하나님 백성들의 박해 기간이 나오자 그 다음에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1260년 동안 그 엄청난 기간 동안 핍박을 하던 그런 어떤 엄청난 세력이
권세를 빼앗기고 어떻게 된다? 끝까지 멸망할 것이다. 끝까지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민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면서 이제 말이 그친지라 하면서 딱 이제 7장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작은 뿔이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되어지는 그 과정이 시작되어지는 시점은 바로 뭐냐 그러면 심판이에요. 심판이 시작되어져야지만 악이 끝나는 거예요. 그 심판은 재림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걸 여러 번 반복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얻기 위해서 반드시 심판이 필요한 것이다. 진리를 가진 백성들이 고난받고 박해받고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존재처럼 보이지만 누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누가 진짜 의로운 존재인지 그 모든 베일에 가려진 것들이 확실하게 보여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이 심판은 하나님 백성들을 옹호하기 위해 벌어지는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재림전 심판의 기회는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재림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을 다니엘 8장에 들어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까지 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속 다루게 될 건데요. 오늘은 이 작은 뿔의 신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공부하고요. 그리고 오늘 조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3번씩이나 반복되면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 작은 뿔의 신원과 이 작은 뿔의 특징과 그리고 이 작은 뿔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걸 설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작은 뿔이 신원과 특징과 무엇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이 작은 뿔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건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 작은 뿔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 작은 뿔에 대한 해석은요. 아마 최초로 나온 해석, 아마 당시 시대 사람들은 다니엘 시대를 지나가면서 뭐 로마나 이런 게 어떻게 생길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짐승인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고 두 번째는 메데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세 번째는 그리스까지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등장하는 게 괴물이잖아요. 근데 이 네 번째 등장하는 괴물이 알렉산더 다음에 네 번째 등장하는 괴물이 뭐냐 그러면 당시에 그 셀류쿠스 왕조의 한 왕이었어요. 이 왕에 대한 이야기는 다니엘 8장에도 설명할 텐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인데 안티오쿠스 이제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존재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괴롭혔던 그런 왕이었어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소를 유린하고 8장에 보면 성소를 유린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리를 짓밟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우리가 침묵하고 계십니까? 라고 했더니 2300주야까지는 이런 설명이 쭉 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이 작은 뿔이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해석을 내놓은 최초의 사람이 스페인 출신의 예수의 신부였던 알카지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는 걸 가지고 과거주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이 작은 뿔에 대한 또 어떤 해석이 있는가 하면 이제 미래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이 작은 뿔이 미래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유대인들을 박해할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미래에 벌어질 거야. 오늘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또 많고요. 세 번째,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이 작은 뿔의 정체를 뭐라고 해석하는지 아세요? 대부분의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로마의 네로 황제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다니엘 7장, 8장에서 말하는 수많은 어떤 이야기를 여기 적용시키는데 억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역사주의자들, 재림교회를 포함한 역사주의자들은 이 작은 뿔을 뭐라 본다? 예, 로마 교황권으로 봅니다. 이제 그것이 맞는지 이 신원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작은 뿔의 신원을 확인하는 세 가지를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작은 뿔이 일어나는 시점과 장소와 그가 등장하는 방법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을 여러분 나중에 가르쳐야 돼요. 예. 처음에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넷째 짐승에서 등장한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작은 뿔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빼야 돼요. 그러니까 네로도 포함될 수 있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나중에 이제 여기 탈락되겠죠. 10뿔 뭐 이렇게 분열되어지는 얘기를 하면. 두 번째는 넷째 짐승에서 10뿔이 등장한 후에 가만히 보니까 제가 계속 본문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넷째 짐승을 가만히 들여다보는데 10뿔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된다? 소리 없이 작은 뿔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작은 뿔로 시작해서 점점 커져서 큰 말을 하는 그런 존재로 바뀌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등장하는 장소는 로마 제국에 시작되어져야 되고 시점은 서로마 제국이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열불로 분열되어지고 난 이후에 열국으로 분열되어지고 난 이후에 등장해야 돼요. 세 번째는 이 작은 뿔은 처음에는 작게 소리 없이 시작해서 점점 커져야 됩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이제 이 로마 교황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전에 기독교의 5개 주요 교회들이 있었어요. 큰 교회들이죠. 서쪽에는 로마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는 아주 유명한 도시가 있잖아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굉장히 큰 교구. 거기에 교회가 굉장히 영향력 있는 어떤 그런 교회. 거기는 뭐 수많은 학자들이 다 나오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유대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 교회로 여전히 아주 강한 어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시리아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이제 있었고 그 위로 더 올라가면 콘스탄티노플 교회, 비잔티움 교회라고 하는 또 이제 교회가 큰 교회로 있습니다. 이 교회의 대표 성직자들을 감독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교 혹은 대주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교황은 로마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방 교회의 감독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방 교회 감독에 불과한 존재가 어떻게 교황이 되었을까?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시점을 대부분 학자들이 어떻게 보는가 하면 로마 제국의 막 기세가 막 기울어져 가던 시기였어요. 로마의 황제였던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에 이제 밀란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면서 기독교가 이제 공인되어지면서 기독교 세력이 급격하게 커집니다. 그때 동시에 로마는 어떤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엄청난 인플레이션하고요. 그 다음에 막 세금을 엄청나게 사람들에 부과하다 보니까 민심이 막 이반되어집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막 이제 사기가 저어지고 만성적인 국경 분쟁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계속 게르만족이 막 괴롭히는 거예요. 이때 이 황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떤 시도를 하는가 하면 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이탈리아 로마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콘스탄티노플, 비잔티움으로 오늘날 하면 터키로 동쪽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가 AD 330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탈리아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권력의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 서쪽에 권력의 공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힘의 공백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기독교 세력이 커지잖아요. 나중에는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국교로 변하면서 엄청나게 이제 커집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로마 교회의 감독이 황제가 감당하던 여러 그 나라의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감당하면서 점점 소리 없이 힘이 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기원 후 341년부터 352년까지 로마 교회 감독이었던 율리우스 1세 때 분쟁하는 다른 감독들을 재판하는 권한을 로마 감독이 이렇게 받게 되고요. 그 다음에 5세기 때는 이 로마 감독이었던 이노센트 1세 때는 로마 교회 감독이 온 세상의 감독이라고 하는 개념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드디어 그레고리 1세 때 6세기 후반부터 7세기 초반까지죠. 서로마 제국이 완전히 열국으로 분열되어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황제와 같은 자리를 교황이 차지하면서 최고의 재판장으로서 왕들과 황제를 마음대로 폐지할 수 있는 그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 7장에 나온 것처럼 작은 뿔이 처음에는 지방교회의 한 어떤 그런 목사였지만 나중에는 눈도 있고 입도 있어서 큰 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온 세상의 재판장으로서의 감독의 기능과 큰 말을 하는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쭉 이렇게 보면 성취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은 뿔이 올라오는 장소는 어디다? 넷째 짐승이라고 했죠. 여기 보면 AC 플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중세 교회의 어떤 그런 일어남, 뭐 발현, 시작 이런 어떤 주제로 가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치적 로마의 폐허로부터 로마 교회의 거대한 형태로 거대한 도덕적 왕국이 일어났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이해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세계사 79페이지에 보면 서로마 황제가 없어진 후에예요. 서로마의 황제가 없어진 후에
로마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 조직을 유일한 국가의 조직으로 알고 로마 주교를 전 카톨릭 교회의 교황으로 섬기게 되었으며, 또 사실상 이 교황 레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외교력으로 말미암아 뭐 훈족의 아틸라가 로마 침입을 했을 때 그걸 막아내고, 그 다음에 롬바르도족에 침입되는 이 그레고리라고 하는 사람이 막으면서 로마의 황제 역할을 이제 이 교황이 다 합니다. 교회의 어떤 감독이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이 로마 교황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그런 이런 이제 그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첫 번째는 서로마 황제가 없어진 후에, 그 다음에 서로마 제국에서, 그 다음에 소리 없이 강한 모습으로, 이 세 가지의 모든 특징이 다 로마 교황과 작은 뿔과 비교했을 때 일치가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만 좀 더 할게요.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작은 뿔의 신원 중에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동류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뿔과 열 뿔은 다르죠. 이건 그냥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전의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정치적인 국가예요. 근데 이 나라는 달라요.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치적인 힘을 행사하는 권력자라고 하는 거예요. 재림교회 아주 유명한 그 학자 중에, 지금은 재림교회를 떠났지만 데스몬드 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다니엘서 주석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전의 모든 나라들은 자국의 영토에 있는 국민만 다스리는데, 이 교황은 영토를 넘어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영토가 필요 없어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이기 때문에 다르다 하는 거예요. 다른 왕국의 어떤 그런 이 정치적인 어떤 그런 황제나 왕들은 사람의 몸을 다스렸는데, 이 교황은 사람의 영혼까지를 다스린다고 하는 점에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딱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이 작은 뿔의 신원 확인 중에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새 뿔을 뿌리채 뽑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뭐 로마 네로라든가 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해당이 안 되죠. 역사를 보면 그 로마 교회가 한 4세기 후반까지는 이게 점차적으로 잘 성장해 나가다가 5세기라고 이제 6세기 때 서로마 제국이 붕괴되어지고 난 후에 최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어떤 그런 이제 논쟁이 벌어졌을 때 이 로마 교회하고 이 견해를 달리하는 아리안주의라고 하거든요. 아리우스 장로가 설명하는 그런 어떤 이 이론, 그 교리를 따라가는 게르만 부족 중에 몇 국가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게 워낙 강한 어떤 세력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존재와 권위가 거기에 막혀갖고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 아리안주의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아리우스 장로하고 아다네아시우스 장로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신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놓고 막 예수님의 본성을 놓고 어떤 존재인가를 놓고 크게 논쟁을 벌여요. 근데 이 아리우스 장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날 그 무슨 교회죠? 무슨 교회?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는 여호와 증인교회처럼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의 피조물로 인정하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원후 325년 이 논쟁이 하도 치열해갖고 아리우스 장로와 아다나시우스 장로 두 패로 나눠서 막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국가를 통일시켜야 되기 때문에 기원후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를 거쳐서 이 삼위일체의 논쟁에 대해서 하나로 딱 정리를 합니다. 삼위일체가 맞아 하면서 아리우스를 파문해버려요. 근데 몇몇 국가들이 이 공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기서요. 이때 이 교황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동로마 제국의 군사력을 이용해서 이 세 나라를 아리우스 장로를 따라오는 아리안주의에 해당하는 이 세 나라, 헤룰리, 반달, 동고트 이 세 나라를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동로마라고 하는 나라에는 이제 황제가 그쪽에 있었잖아요. 서로마에도 이제 그 황제가 있었지만 나중에는 거의 허수아비로 가고 나중에는 다 사람 멸망해 버려요. 근데 이 동로마 이 황제가 교황권을 전적으로 지지하면서 이 교황권을 마치 서로마 황제의 권위만큼 힘을 주로 실어주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교황권은 당시에 동로마 세력을 등에 업고 세 나라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 나라가 바로 헤룰리, 반달, 동고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교황권이 그레고리 1세 때, 이때 또다시 말하지만 교황은 최고의 재판장으로
왕과 황제들을 마음대로 폐위시킬 수 있다고 하는 교황권의 최고의 전성시대가 열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재림교회는 특별히 이 세 번째 뿌린 이 동고트가 제거되는 때를 역사주의적인 해석자들은 교황권이 이제 무소부재의 권력을 행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한때, 두때, 반때의 시점으로 봅니다. 대환란기의 시점으로 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새 뿔을 뿌리째 뽑는 것을 통해서 또 하나 다니엘 7장 20절에 보면 이제 이 작은 뿔은 동류보다 다른 것도 있지만 동류보다 어떻게 된다? 더 강하다고 하는 특징이 설명되는 거예요. 동류보다 다르다고 있는데 이제 동류보다 또 강하다고 하는 특징이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이 동류보다 강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그러면 1076년부터 77년까지에 벌어진 카노사의 굴욕의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오늘 정리할게요. 당시 이제 교황 그레고리 7세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다고 하는 하인리 4세, 헨리 4세라고 하는 사람 간에 이제 성직자 임명권을 놓고 세계 역사상 아주 가장 큰 어떤 그런 갈등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서인권, 다시 말하면 이 인사권을 내가 가지고 있겠다. 성직자 임명권을 황제가 가질 것인가 아니면 하인리 4세가 가질 것인가를 놓고 서로 막 이제 갈등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서로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교황이 먼저 황제를 파문시켜 버려요. 당신 이제 황제가 아니야. 인정 안 해줘.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도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나도 너 인정하네 하면서 교황을 파문시켜 버립니다. 서로 맞파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버텼겠죠. 버티는데 누가 무릎을 꿇는가 하면 이 하인리 4세가 무릎을 꿇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황제가 하인리 4세를 파문하고 그 나라를 이제 파문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거기서는 결혼식도 일어날 수가 없고 장례식도 치를 수가 없고 모든 걸 할 수가 없게 돼요. 황제 이 로마 신성 로마 그러니까 이게 뭐야 교황이 인정하지 않는 이 황제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그렇게 돼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반란이 일어날 수 있겠죠. 저 사람이 황제 교황의 인정을 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예요? 중국에 있는 황제 그거를 신임을 받아야지만 정권이 안정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버티다가 황제가 두려워서 어디로 간다? 교황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카노사로 가서 무릎을 꿇고 속고대제하는 사건이 벌어진 게 바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정말 교황은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지상의 하나님처럼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시대가 열리는가 하면 그 전부터 시작이 이때는 거의 같이 흘러가는 거죠. 암흑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중세 암흑기 시대가 흘러가는 거예요. 이 한때 두때 반때의 기간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환란이라고 해요. 그냥 환란도 아니고 어떤 환란이다? 대환란의 시기라고 합니다. 예. 중세 암흑기라고 하기도 하고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대환란기예요. 이때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믿음으로 양심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수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디로 간다? 산속으로 광야로 들어가서 믿음을 지켜내면서 보부상으로 또는 어떤 그런 이 산골짜기 속에서 진리를 계속 양심대로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던 그 시대 하나님은 광야의 그 교회를 이끌었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계시록에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이런 시대가 계시록 13장에 보면 또다시 도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다시 말하지만 다니엘서 7장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이 지나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언을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7장에서 하늘 성소에서 벌어지는 그 심판의 장면을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재림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서 당시 백성들은 하늘 성소로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지상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을 살펴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격동의 시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어떤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다음의 내용은 다음 시간에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